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구정명렬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출퇴한 분들은 하지만 병상에 있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주의 뜻, 주의 섭리하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윤택함이 보장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들으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엠프가 오늘 왜 떡국을 안 먹었습니까? 왜 그러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4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낳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육신의 질고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뜻을 분들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정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하신 가운데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던 가나안 입성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최종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또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기 위한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백성이 되었음을, 이는 하나님이 찜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주관해 가겠다라고 하시는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요즘도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그 주변국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지 모르는데 장정들의 표피를 자르고 한 일주일 정도를 거동할 수 없는, 거동하기 힘든,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한 날이 가장 지혈이 잘 되고, 예전에는 뭐 소독약이나 지혈제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하신 8일째 되는 날 피해 응급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살이 아니 8일째가 아니잖아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들이 그 표피를 자르는 일을 행하고 장정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부끄러움 같은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증으로 좀 힘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통증까지도 완화시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에 들어와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에 들어와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나 그 주변국들이 공격을 행하여 온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와 확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길갈에서 새롭게, 왜?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갈에서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오늘 이렇게 앰프도 그렇고 많이 힘들게 하네요. 오늘 2절 3절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자손의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도 교회에 등록을 해서 새신자가 되면은 6개월 동안 학습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학습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물세례를 받지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모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자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시게 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징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낳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표인 것을 이제는 길갈에 진을 쳤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확고한 언약,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개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를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표가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호흡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그런 신령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언어를 사용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들 또한 나도 저분같지만 청천중앙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지만, 목사님 같지만 믿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행하는 물 세례를 언약의 백성의 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고 있고, 물 세례는 할례가 선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 외적인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언약의 백성의 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이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 두터운 성벽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으로, 삶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천왕성과 같은 벽문을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독의 자유의 벽이 무너졌던 거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 일당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하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순교자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와 우리 남쪽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북한의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그 표징이 왜 필요한가? 죄악화된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옛 습관, 옛 언어, 옛 생활 패턴들을 죽이고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2022년까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다면 2023년에는 더 새롭게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또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배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다 죄악하되 옛 생활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와 우리가 목회자로 소명받을 때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임직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옛 습관, 옛 버릇, 옛 패턴들로, 고정관념들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도 끄떡하지 않고 그래봤자 자기 손에 그런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권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목사요, 우리가 성도요,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임을 알고 있고 알아갈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윤택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이라 가족 형제들이 모일 텐데 가족은 가족인데 부모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삐딱선을 타는 가족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해도 듣지를 않죠.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6년 동안 내 이유를 대가면서 버텨서 미루어졌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것은요,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기억해야 봐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 시기, 질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시기하고 투정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 그들의 후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례와 같이 육체적인 표식이 구원의 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할례는 남자의 성기 귀두부의 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청천중앙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표징이 나야 된다. 요즘은 성경책도 다 교회에다 놓고 다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성경의 귀중성을 몰라요. 예전에는 주일 되면은 성경 딱 들고 다녔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예수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때를 벗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살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22살 하반기에 만나고 주일날이면 청바지 입고 그냥 막 티 입고 다녔던 사람이 주일날 되면 양복 쫙 펴입고 가슴에 성경책 딱 끼고 교회에 가는 길에 어르신들이 대문 밖에 나와 있거나 요소에 나와 계시다가 저를 보고 한참이나 쳐다봤지. 왜? 그 전에는 망나니로 살았어. 술 먹고 다니고 술 취해가지고 남의 대문 걷어차고 다니고 개 짖으면 개 짖는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걸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양복을 쫙 껴입고 성경을 가슴에 끼고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꼭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시선이 저를 따라올 수밖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2023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의 생활 패턴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걷고 행하는 모든 영역에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녀로서의 표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이웃들에게도 칭찬받아요. 이제 연초나 그 금식기도 갔다 오고 기도원 신년 성회 갔다 오고 아마 은혜들 받고 왔을 거예요. 그 은혜 연말까지 유지하세요. 그 은혜, 그 감격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 속이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는데 집안이 엉망이 되어지고 가족들은 지멋대로 살고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거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길갈이라 하라. 길갈이라 하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국의 수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는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과거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을 본 애국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더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조롱거리로 여겼을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시계추처럼 다니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손가락질,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교회를 다녀. 쟤는 교회 다녀도 지옥에 갈 거야.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있는 자부터 없는 자까지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성격 차이 되잖아요. 성격 차이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결혼에 관심을 가져야 요즘 젊은이들 결혼에 관심 없잖아요. 집이 겁먹고 결혼에 관심을 가져야 사랑이 만들고 사랑이 만들어져야 이해하고 결혼에 꼴이 나요. 근데 이혼하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사랑이라고 하는 눈꺼풀이 껴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었는데 실생활에 보니까 양발은 지멋대로 벗어놓고 신발은 지멋대로 벗어놓고 치약은 지멋대로 짜고 수건은 뭉쳐놓고 마음에 안 들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 그러다 보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를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심령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청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김성건 목사는요, 청천중앙교회 CF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예요. TV에 광고 나오는 거 보세요. 모델들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면은 그 제품들이 대박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아야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명절이라 가족 간에 모이겠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허물도 덮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권면도 하고 그걸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형제, 그것이 천국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2023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너희 빛이,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빛이, 주님께 받은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받은 놀라운 권세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확인되어지는 2023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호흡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치나기를 간절히 수고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2장 나의 주님 가난하고 긴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이며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11조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믿음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11조를 드린 신령들에게는 말라기서 3장 8절로 11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루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확신에 찬 삶으로 나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설 명절을 따라서 출타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많이 드시고 새벽도 많이 하시고 새벽분도 많이 주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